출애굽기 1장 15절에 17절입니다. 합독하실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이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상징들이 있죠. 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냥 성경에 있었던 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로 왕의 대처를 보면 이 시대를 향한 사단의 전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에서 봤던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후대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기독교 국가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한 심각한 이슈예요. 아이를 가지지도 않고 낳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무엇입니까? 뭐 낳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뭐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반대로 우상 섬기는 나라, 특히 모슬렘에는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유난스럽게 기독교 국가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쪽에서 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상 렘넌트 운동의 가장 큰 승부수고 가장 중요한 현장이 태영아 사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무것도 없을 그때 가장 중요한 걸 심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리고 뭐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후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후대들이 아예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 하면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너희들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해라. 무슨 말입니까? 몸은 몸이 뭐가 중요하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애굽에 다 두고 몸만 다녀오라고. 즉 말해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후대를 말살시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 빼앗아. 우리 후대를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음의 우선순위다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쫓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자칫해 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게 부모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선순위를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딱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도 우선순위 싸움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선택하도록 계속 속여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8절은 뭐합니까? 너무 멀리 그래 오케이 나갔다 와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고 영적으로 진짜 뭐 생명 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건 좋아. 신앙생활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또 237 나라에 증거하는 것은 좀 과한 거야. 적당히 하라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정점이 찍히는데 사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뭐예요? 장정들만 가라. 후대들은 다 애굽에 두고 장정만 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죠? 이런 이렇게 선교가 수평적 선교가 있고 수직적 선교가 있어요. 수평적인 건 뭐냐면 지금 말해서 237 나라에 널리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수평적 선교에 생을 걸었어요. 미전도 중도도 쫓아가고 그랬는데 근데 수직적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이 생명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수평적 선교에 생명은 걸었지만 수직적 선교에 딱 실패하면서
지금 후대들이 떠나고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교회만 그냥 다녀. 그러나 생을 걸고 중심을 담고 막 이런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놓치고 있죠. 지금도 계속 ING 된다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그런 흐름을 통해서 후대들의 그 대한 가치를 좀 상실한 채 그리고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영적인 시대 흐름 속에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자의 결단입니다. 도전. 그게 뭐냐면 분명히 바로 왕이 남자의 다 죽이라고 해요. 산파에게 통치자인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성경에 한 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번에 일부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여자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산파라니까 그냥. 근데 그 시대 애굽의 남자 아이들 전체도 아니에요. 많이 죽임 당했어요. 나일강이 다 던짐을 받았다니까. 근데 몇 명의 생명을 건져요. 그런데 걔들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출애굽에 200만 명이라는 출애굽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여정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전혀 큰 죄가 아니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아무 힘없는 두 명의 여인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 복음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조부모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하는 이 싸움에 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부의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가 모든 것 팔아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우리 이 후대들에게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도 십부라와 부하 같은 부모가 조부모가 렘넌트 세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생명 걸고 후대 인생을 지킨 언약으로 후대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말씀에 이르면 영적 싸움 하시잖아요.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에 속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세 가지 싸움이 시작해요. 첫 번째 뭡니까? 각인 전쟁이에요. 누가 무엇을 심는가 따라서 후대들의 인생이 달라져. 사단은 많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심죠. 우리 렘넌트들의 뇌와 심장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을 지키는 복음을 심는 각인 전쟁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과거의 언약과 오늘의 언약과 미래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것 붙잡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에 이 언약을 심고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각인 전쟁 다음에 전쟁이 무엇입니까? 가치관 전쟁이에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알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가치관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가 그 기준을 말하거든요. 돈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그 사람의 경제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생을 무엇으로 기준해서 보는가 그걸 인생관이라고 해요. 저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깊은 것에서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제가 사역하다 보면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지만 실제 가치관은 세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탈무드가 뭔지 아시죠? 그 긴 유대 사회 역사 속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기록들을 남겨둔 거예요. 이런 상황 만났을 때 이런 상황 만났을 때는 말씀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뭘로 봐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 후대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규모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업이나 또 미래 4차 산업혁명을 다 가르쳐야 되고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그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달라. 아시죠? 문제로 모든 것을 보면 뭐가 됩니까?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상처로 모든 것을 보면 무엇이 됩니까? 모든 것이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무엇이 됩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각인시키는 각인 정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치관 전쟁.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단어 뭐입니까? 양육권 전쟁이에요. 양육권은 무엇입니까? 누가 후대를 기르냐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후대를 세상의 가치관에 내버려 두거든요. 저는 영적 양육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후대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 자라나느냐, 아니면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기초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을 보느냐,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의 각인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의 가치관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양육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부라와 부하처럼 우리가 작은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가치관에서 모든 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양육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키우는 배경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각인과 어떻게 가치관과 양육권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대를 지키는 이 영적 싸움의 믿음으로 하나님 후대에 각인, 후대 가치관, 양육권을 진짜 구하고 하나님 십부라와 부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후대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즉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부라와 부하 같은 정말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렘넌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후대들의 삶을 지키는, 후대들의 각인과 가치관과 진짜 양육권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정말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후대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